우리의 삶은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많은 기쁨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며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꿈꾸고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우리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절에 이르러 자식과의 갈등이 깊어지면 우리는 혼란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하며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노년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며 가정을 이루기를이라는 바람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미로 시작한 예술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돈을 어떻게 벌지?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나? 이런 걱정은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니어로서 우리는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의 선택도 그들의 경험, 환경, 그리고 인연에 따라 형성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낳았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좌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원치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 배경에는 그들의 가치관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나이였을 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해는 평화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간극을 좁힙니다. 시니어로서 이해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커집니다. 예를 들어 손자를 원했지만 자식이 결혼을 미루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의 기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면 이 상황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자식도 무상한 인연의 일부라고 되뇌입니다. 이 연습은 우리의 집착을 덜어냅니다. 시니어로서 무상을 받아들이면 자식의 선택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아는 자는 고통에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노년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자식과 소통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해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거니? 라고 물으며 관심을 보여주세요.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식에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어려웠겠구나라며 위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자비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자비를 실천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소통은 단절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자식의 선택에 실망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더 잘 키웠다면이라는 자책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의 평온을 잃습니다. 시니어로서 우리는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자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에 소홀했다면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합니다. 부처님의 정념은 현재에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결정하세요. 자책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세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지만 자식은 새로운 세상의 흐름을 따릅니다. 부처님의 팔정도 중 정견은 바른 삶을 뜻합니다. 세대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동거를 선택한다면 내 시대와 다른 방식이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양성은 인연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면 자식과의 대화가 더 깊어집니다. 세대 차이를 허물기 위해 자식의 관심사를 배우려 하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취미를 공유하면 이해가 커집니다. 자식의 독립은 무상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이별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거나 우리와 다른 길을 가면 우리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상을 알면 이별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식을 보낼 때 이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명상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내려놓아 보세요. 이 만남도 변한다라고 되뇌며 집착을 줄입니다. 시니어로서 무상을 받아들이면 자식의 독립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별 속 평화를 줍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명상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도 내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빌어보십시오. 이 마음은 통제를 내려놓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한다면 내 선택이 행복이 되기를 이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자식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시니어로서 자비를 실천하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 자식을 대하면 우리는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인내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에서 인내는 고통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자식이 우리의 말을 무시할 때 화를 내기보다는 인내하세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식에게도 여유를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방황할 때 지금은 길을 찾는 중이구나라고 기다립니다. 시니어로서 인내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자식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종종 지나칩니다. 부처님의 무소유 가르침은 물질뿐 아니라 기대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해외로 이주하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면 그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하려는 마음은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소유는 사랑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대화를 나누세요. 부처님의 자비는 소통의 기반입니다. 자식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내가 힘들었구나라며 공감해 보십시오. 대화는 갈등을 풀고 이해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을 거부한다면 내 생각을 더 들려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듣는 태도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대화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자식의 선택이 그들의 인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연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창업을 선택한다면 내 인생이니 응원할게라고 말합니다. 지지는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도 평화를 줍니다. 시니어로서 지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로운 마음은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지지를 통해 우리는 자식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은 시니어의 큰 부담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챙김 정념은 걱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걱정을 관찰하세요. 지금 나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도 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은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마음챙김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이 연습은 우리의 노년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극복하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용서를 포함합니다. 자식이 우리를 실망시켰다면 그도 나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고 용서하세요.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거짓말을 했다면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자라고 다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평화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용서는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용서의 연습으로 매일 작은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의 정정지는 바른 노력을 뜻합니다.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한다면 내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자기 관리에 집중하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취미나 친구와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평온을 찾으려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는 현재를 소중히 합니다. 자식에게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내가 자식을 키운 보람이나 그의 건강에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한 날 그가 생각해 준 것에 감사라고 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평화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감사는 자식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자식의 독립을 축하하세요. 부처님의 무상은 이별도 축복으로 바꿉니다.
자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고 기뻐합니다. 축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사를 가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라고 말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축하는 자식과 우리의 평화를 키웁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줄이려면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는 균형을 가르칩니다.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내 역할은 조언하는 것이라고 경계를 둡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선택해라고 양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경계는 갈등을 예방합니다. 이 균형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관계는 무상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의 열반은 변화 속 평화입니다. 자식과의 만남도 언젠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는 순간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함께할 때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세요.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현재를 즐기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노년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며 그들의 길을 지켜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상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다스리려면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에서 인내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자식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시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방황할 때 지금은 길을 찾는 중이니 인내하자라고 다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지혜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인내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인내 연습으로 매일 작은 인내를 실천해 보세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이혼을 선택한다면 내 행복을 응원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은 자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식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자식의 선택에 대해 배우세요. 부처님의 정견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식의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기술업계에 간다면 그 분야가 어떤지 배우자라고 접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우는 자는 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배우는 태도는 자식과의 대화를 풍부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실직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라고 격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희망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희망은 우리의 노년을 밝게 합니다. 희망은 자식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 교훈입니다. 부처님의 업은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우리의 지혜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다툼 후 내가 배운 점을 반성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업은 깨달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니어로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노년에 평화와 사랑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상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